15장 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모든 사람들은 그 뒤에 환풍기 좀 끄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답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15장은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관계,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고 이런 것보다는 기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또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의좋게 지내는 그러한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만은 옳고 그리고 상대는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약함이죠. 약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쉽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삶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별로 없었어요. 주로 양보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런 삶을 사신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은 사셨죠.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은, 그분의 지상 삶, 특히 그분의 3년 반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는 특히나 자신을 기쁘게 할 그런 여력은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당초 자신에 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라고 있는 말씀 있죠.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이죠.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다,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또 여러분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바른 성경을 설명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기쁘고 좋고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방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방 때문에 여러분도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 갈 비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몰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비방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비방을 받습니다. 그렇게 비방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서 화를 내죠. 여러분을 화를 내고 또 기분 나빠하고 또 여러분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이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비방하기에 앞서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3절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전에 기록된 게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배우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본보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은 그것을 얻으려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 이것을 구약 성경을 잘 묵상하면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벌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단 말씀이죠. 구약은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그뿐만 아니라 소망을 지니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다 필요 없고 신약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은 교훈, 본보기, 인내, 권면,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자신에게 이렇게 투영시켜 보는 것이,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여기 있는 내용이 어때 나의 삶과 이렇게 똑같을까 하면 여러분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읽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야, 뭐 이런 거를 기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 그러면 뭐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또 위로가 되라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훈과 위로로 말미암아 인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로 소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기도와 찬송이죠.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시편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죠. 저도 가장 고난이 심했을 때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야, 여기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나의 환경과 이렇게 똑같을까? 그럴 때는 내가 여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그 내용대로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갖게 되고 교훈과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그래서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성경을 안 읽으신다는 것이에요.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이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고 우위를 두텁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자기 형제 자매들과 분열하지 않고 말이죠, 서로 같은 생각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비방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주님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비방과 불평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상대가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행태죠. 그래서 교회가 짜게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생각. 내가 좀 잘 맞지 않지만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맞춰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는 것이에요. 예의주시. 그런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멋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엔 대가를 치르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가장 인생을 순탄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냥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항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털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갖거나 이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그 항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단점도 많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자신이 잘못하는 건 잘 안 보인다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상대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간단히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가,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따르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려운 것을 막 하려고 노력하고 쉬운 것은 그냥 무관심하고 넘겨버려요. 그래서 삶이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삶이 모두 다 다르죠. 여러분의 삶이 나와 똑같은 생각과 삶을 상대가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다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 풍성하게 사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골고루 다 있는 게 이러한 모든 조직체의 그러한 특성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하는 걸 기분 나쁘면 거기 떠나야죠. 세상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성장 과정, 배움 모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나한테 맞추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배척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인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품에 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할례 일꾼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일꾼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에요. 원래가 사복음서는요. 그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사복음서는 결코 그러면 유대인들만 위해서 사복음서 다 기록했냐? 그것은 또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것은 바로 답이고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하였으며 또다시 너희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할례 일꾼이 되셨는데 원래 보니까 또 이제 이방인들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시편 18편 49편을 인용한 그러한 내용들이 그 위에 있는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재림에 관련 구절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시던 그분께서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자,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는 말이죠.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할 때 이것은 재림에 관한 관련 구절이라도 이거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와 같이 인용하는데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림 관련 구절인데 바울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이나 무슨 뭐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야, 이건 재림에 관련 구절이야 이렇게만 딱 고정해서 해놓고 또 천년왕국의 구절이야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른 것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구약의 재림에 관한 구절 가지고 아니면 천년왕국 유대인에게 관한 또 대환란의 유대인에 관한 구절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설교한다. 문제는 그것을 꼭 지켜라 하는 교리로 설교하면 이게 잘못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정해서 잘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건 아주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전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꼭 유대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역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 구약 내용 아니에요? 시편.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것 같으리라.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백성이죠. 그분과 함께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들이죠. 대단히 귀한 말씀들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바울은 신명기 시편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지금 요 12절 이사야 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자,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 그 줄기 중에서 이제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또 이사야 1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더라. 자, 구약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그분을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골고루 쭉 영원 세대까지 아주 뭐 천년왕국 대환란 교회 시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많이 예언했죠. 나중에 이제 이사야 주석서가 나오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단히 폭넓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예언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미리 하심에 따라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 선지자들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에게 지시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록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한 구절에 구약과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있고 말이죠.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기재하는 자신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이죠, 할례 일꾼으로 원래는 오셨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원래는 오셨지만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실하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할례 일꾼으로 오셨지만, 넓게는 그로 인하여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와가지고 이것이 전파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부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 여러분 생각대로 일어납니까? 또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오산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 자녀들은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일찍 죽겠지. 아니, 먼저 죽는 수가 있다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대단하게 얻어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교통사고고 난 질병도 뭐 어려움도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하니까 오산이다 그 얘기죠. 오늘 갑자기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그저 자기만 아는 그러한 생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존 패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과거에 설교 때도 한번 그 사람의 생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남태평양의 뉴 에버디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또 몇 년 지나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2년 후에는 자기 성경까지 불태워버렸어요. 지금은 성경을 우리가 아무데나 살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성경을 그 멀리 배 타고 말이죠, 멀리 가서 성경 한 권 갖고 가는데 그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없이 외지에서 그냥 몇 년간 산다? 그게 참 갈급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 섬을 떠나 나와가지고 3년 후에 다시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 인디안들이 벌거벗고 말이죠, 카니발 축제 같은 춤이나 맨날 추고 이런 데 가서 그는 이제 3년 후에 다시 들어가서 30년 거기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섬에 성이 어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카니발 축제 같은 이교도 풍습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고 성경도 불타고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30년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열매로서. 그는 이제 바로 그 존 패턴이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2편 8절이에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 패턴은 바로 이 구절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기도를 요구했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 섬 전체를 복음화시켰다 그 얘기죠. 그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참 갑갑하고 힘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심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리라고 물론 그런 믿음 하에 갔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어렵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어요. 자, 그가 교리적으로 뭐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간구를 드렸냐?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유대인에게 한 것을 이방인에게 이렇게 인용하는 것들은 적절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인용한 9절로부터 10절, 11절, 12절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뭐예요? 그러한 왕국시대의 관련 구절이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 시대 때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올 모든 이방인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전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하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형제를 보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이웃 형제들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고 또 세워주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구약을 인용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록 할례 일꾼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셨음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주님과의 기도로 교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 또 기쁨,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와서 로마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니 당신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형제 자매들 간에 우의를 가지고 한 생각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66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현실이요 모든 예언은 100% 성취되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지나간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장소에서 42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이 모두 연계되고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을 보았을 때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아니면 이와 같은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실 수 없음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교제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